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요,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 다들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기분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이 표정은 뭐냐면, 아니 그걸 이제 알았어? 이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 다음 단계. 오늘 제가 밥을 쏘겠습니다. 요거 좋아하시네요. 좋습니다. 네, 뭐 기꺼이요. 자, 이보다 더 센 거 한 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드릴 테니까 돈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긁으세요. 역시 반응이 제일 좋군요. 네,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어디 갔지?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고귀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들 보셨을 텐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 정말 좋게 말해서 화끈한 것 같고요. 아주 대단한 행보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미국 영주권을 70억에 판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걸 보는 순간요, 네, 제가 아주 슬퍼졌습니다. 70억 원의 영주권을 판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러니까 취업 비자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민 나라에서 이제 이민자들을 이제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 영주권자였던 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모르시죠, 그죠?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료분이 아주 미국에서 고생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못 받고 오신 분이 계신데, 근데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진짠데.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70억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았는데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70억짜리를 포기를 한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 세상 어떤 곳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리 실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자꾸 열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보고자 하고,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 영의 눈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나의 가치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낙심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낙심이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조금은 말장난 같은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낙심과 기도,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을 할 때가 많죠. 오늘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걸 지적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낙심하는 것,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도하면 낙심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찾아온다는 말일까요? 만약 기도하기만 하면 낙심이 없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기도하는데도 낙심이 찾아온다면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해도 낙심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들의 문제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들, 내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긴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갑작스럽게 내게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믿음인 것이죠.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염치 없기는 하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하셨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은 많이 들었을 만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조건 때를 써서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적용을 했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민족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드린다라는 것, 이건 아주 좋은 일이죠.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죠.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는 약자를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인 거죠.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래, 맞아. 이 여인처럼 어떻게든 계속해서 때를 쓰고 귀찮게 하면 마지못해서 두 손 드는구나.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구나. 자, 처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강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근거하면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의 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시지구리 할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그 답은 다들 알고 계시죠. 정답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죠. 우리에게는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기도의 인내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낙심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바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역으로요, 의로운 재판관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말로 경외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재판관의 자질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안타깝게. 그래서 불의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또 있죠. 불의한 재판장이 힘없는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떼를 쓰고 간청을 한다고 해서 들어주겠냐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불의한 사람이니까요. 불의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떼를 쓰고 간청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이 여인의 문제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잃었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일, 지금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간청을 드릴 정도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원수는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사람도 겁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불의한 사람이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우리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거 방법이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돈 봉투 좀 이렇게 챙기고 해서 주면은 그 해결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럴 수 있는 여건조차도 되지 않는 겁니다. 뇌물을 바칠 만큼의 여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포기죠.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재판장을 계속 찾아갑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조건 끈질기게 찾아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요구를 들어줄까요? 그런 재판관은 세상에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린다면 또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도 없겠죠. 끈질기게 요구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오늘날에는 더더욱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 큰 벌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불의한 재판관이 이 번거롭다 느낀 것입니다. 왜 번거롭다 느낀 걸까요? 이 번거로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냥 무시해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굳이 번거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번거롭다라고 느낀 것은 이 여인의 요구가 그만큼 정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 주변에 있는 이 여인을 아는, 그리고 재판장에 있던 모든 관리들, 이 여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지금 어떠한 처지인지를 모두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정당함. 이 정당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요청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 7절 보겠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말씀하고 있죠. 이 원한이 정당한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당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정당한 근거,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항상 첫 시작을, 축복을 어떻게 열어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이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죠. 앞서 정당한 근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원한이라고 했죠. 이 원한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원한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근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나의 기도가 정당한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행위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신께 비는 것, 기도하는 것인데요. 절도 기도하고 성당도 기도하고, 이슬람은 걔네들은 엄청나게 기도 열심히 하죠. 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대상이 명확하죠.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땅땅.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왠지 땅땅땅 이런 항상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할 때 땅땅땅 예수님께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기도가 그래 듣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노라. 꽝꽝꽝. 그런데 예수님의 결제를 받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결제를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잘하는 거 있죠. 미워하는 거, 그리고 또 시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욕하는 것. 욕은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욕은 배워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보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것,
그 중에서 뭐냐면요. 떼쓰는 것.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 보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막 떼를 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막 떼를 씁니다. 막 사달라고 하고 막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고집을 막 피우지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때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질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은요,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때를 막 쓰는 겁니다. 하지만 때를 쓰기 전에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왜 때를 쓰는 겁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물론 애들 때는 뭐 그렇다 쳐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 고집만 피우는 것. 이게 때를 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내 기도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닌지에 대한 아니면은 정당한 요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내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때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줍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주 위험한 물건, 막 칼을 갖고 싶어요. 애들이 칼 저거 사네, 칼 저거 갖고 싶어. 그런데 아이들에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해로운 것은 아무리 때를 써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줄 수도 있겠죠. 그래 뭐 네가 다치든지 되시든지 뭐 네 알아서 나는 상관없어. 이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면 헤아리는 겁니다. 그 마음은 알지만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철이 든다라는 건 뭡니까? 내 본의의 생각에서 부모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헤아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동안은 내가 계속 주구장창 그냥 내 얘기만 했었는데 아버지 심정은 어떤 걸까?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기도 드리고는 있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노 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믿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아끼지 않고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끼면 뭐 된다고요?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특권은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 값어치를 모르고 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말씀해 주시고 주셨는데 근데 언제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요 많은 이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그래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매주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제게도 유익한 시간입니다. 많이 또 새로운 것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은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럴 때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했죠.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되기를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려고요.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죠.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전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요하게 요구하죠. 이것이 우리 기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지점을 여기다 둬야 되는 겁니다. 삶이 기도가 되는 것. 여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기도를 항상 얘기할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리죠. 기도는 대화입니다. 저는 아주 정확한, 쉬움에서도 정확한 말이 바로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이 대화죠. 소통의 통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할 말만 막 하면 대화가 됩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할 때는 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말을 하면은 또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죠. 듣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내 생각을 얘기하고 그래 맞는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러 가면 잠깐만 아직 안 끝났거든. 그래서 내 말 잠깐 들어봐.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건 그거 아닌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모습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이 무조건 지금 자기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도 대화라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계속 내 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만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말을,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죠?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상처를 입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는데 근데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더라도 또 하나님 뜻을 묻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수신호를 보여주시는데 알게끔 상황 가운데 해주시는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삘 꽂혀가지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이거 돼야 돼. 그러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왜 내 기도 응답 안 되는데? 나 진짜 신앙생활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요절 말씀인데요. 이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4장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우리 주보에 보면은 좀 큰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아멘. 네, 요절 암송할 때는 이렇게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욕을 따라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땅땅땅 해주실까요? 마침표를 찍으면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이건
부모가 절대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기도죠. 해로우니까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가식적인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 심하게 책망을 받았어요. 혼쭐을 내셨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이 치명적인 무기가 뭐냐면 바로 낙심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춘 적이 많으시죠. 포기하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분명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죠.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지. 하지만 멈추어서는 안 돼. 포기하지 마.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봐. 이 여인처럼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야. 응답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 끝까지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그냥 기도를 중단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혹은 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이유 딱 한 가지죠. 응답이 안 오니까요. 만약에요. 바로바로 기도 응답이 팍팍팍팍 온다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주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오냐? 너 이번 주 1등이다 임마. 주님 요즘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다시 20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 너 오늘부터 20살이다. 주님 다시 결혼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랑요. 오냐? 골라보거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낙심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낙심이 될까? 기도하는데도. 무조건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이고 때를 써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론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이 답정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내가 쥐고 있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몰려오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도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기억합시다. 낙심된 상황 속에서도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이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거죠. 만일 이 여인이요, 불의한 재판관의 거절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참으로 속상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안 된 게 차라리 더 나았었네. 다행이네. 그때 맞아. 그때 됐으면은 더 안 좋을 뻔했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속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다행이라고 여기는 거죠. 틀림없이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되려고 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지연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다 이유가 있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이 다 이유가 있네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고 계시다면은 뜸을 들여야 밥이 맛있게 되듯이요. 뜸을 들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다듬는 시간이죠. 우리의 모난 성격도 주님께서 다듬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되지? 기도하는데 하지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내게 참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백도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고 답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여백,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남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내 기도만 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 우리도 보면 이제 매주 기도 제목도 올리고 기도 제목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런 감정 많이 들어요. 내 기도 분명히 못해요. 시간도 없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 기도하느라. 그런데 응답이 된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는데 반드시 기도의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정말 그건 누구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아시지만 구하게 하신 것. 우리는 자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응답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가 흔들리게 되고 기도가 흔들리면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응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